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후두염이 다 치료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1부, 2부, 3부 조금 불편하지만은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요한일서 2서 3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제가 요한일서 2서 3서를 묶어서 설교하는 것은 우선 또 오래 설교할 수 없고 개론적인 설교만 하는데 사실은 딱 주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한 1서나 2서나 3서,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5권의 말씀을 다 갖다 붙이면은 첫 번째 주제가 이런 겁니다. 이단을 경계하라,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라,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도 요한이 새 계명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럼 그 새 계명이 뭐겠어요? 사랑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단을 경계하라,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라,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지켜라.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의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은 흩어져 살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단들이죠. 보면은 자, 그들을 경계하라. 이때 거짓 교사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분리해야 돼요.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교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존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을 어떤 자세로 접근하고 대할 것인가 아주 엄격한데, 거짓 교사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안에 들어오는 것도 허락하지 말라, 단호하라, 엄격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사라는 말이 그냥 평범한 말처럼 보이는데 이런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오면은 기쁘게 우리가 환영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환영하잖아요. 절대 이런 사람은 환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고 단호하라, 엄격하라. 오늘 사도 요한이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자, 사랑을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때 사도 요한이 쓰는 게 새 계명을 너에게 쓰노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 미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을 쓰노니. 자,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인침받은 백성들에게 주셔요.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요한복음 13장을 설교 마칠 때까지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자만이 누구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다, 내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은 조금 길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지키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무엇하라? 사랑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새 계명이란 이런 논리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잖아요. 선민으로. 여러분, 선민이라고 다 그저 공짜로 다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선민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로 딱 들어가니까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자, 성도님들 보십시오. 홍해 바다의 성분은 뭡니까? 바다 물이잖아요. 구름의 성분이 뭐예요? 수증기잖아요. 바닷물이 됐든 구름 수증기가 됐든 결국 성분은 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 다음에 구름 아래 있으면서 전부 다 무엇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사건과 광야 사건을 단순히 어떤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틱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았다, 구름 아래 있으면서 세례받았다, 죄 씻음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 사람들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10계명이지만 정리하면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구약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과 구별돼서 새 계명, 옛 계명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옛 계명이다. 자, 새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결론은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목사님, 계명은 똑같은데 왜 구약을 옛 계명이라고 신약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용이 다릅니까? 아니, 내용 안 달라요. 내용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실천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훨씬 강력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출발한 게 무슨 계명이다?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니까 예수님, 난 안 씻겠습니다. 그러니까 넌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 몸뚱아리까지 다 씻어주세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몸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무엇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로 선생으로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까 여러분도 서로 어떻게 하라? 발을 씻어줘라.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새 계명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의 구조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이 나오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왜 사랑을 강조하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참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여, 물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9절로부터 11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굉장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읽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다.
어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생명이다, 빛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말씀은 빛과 어둠은 대상이 누구냐, 말씀을 받는 독자가 누구냐, 헬라인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입니다. 헬라인 기독교인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알아둘 수 있는 용어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요, 사고 자체가, 생각 자체가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이게 대칭 구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공간적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공간적 이원론이란 뭐냐? 위가 있으면 위의 반대편은 어디예요? 아래잖아요. 하늘이 있으면 하늘의 반대는 어딘가요? 땅이에요. 빛이 있으면 빛의 반대가 뭡니까? 어둠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보십시오. 전부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위는 어떤 곳이냐? 본질의 세계고 진리의 세계고 빛의 세계고 영생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위의 반대인 아래, 땅은 어떤 것이냐? 본질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조품이다, 가짜다 그래요. 위는 진짜야, 아래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의 세계인 위의 반대인 아래는 어떤 곳이냐? 어둠의 세상, 암흑이에요. 거짓 세상이고 병이 있고 늙음과 미움과 두려움이 있는 곳,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시 보세요. 요한 1서 2서 3서를 다시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는 철학적이고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헬라인 기독교인이 들을 때는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전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도 다 알아듣죠, 보면은. 자, 그렇다면 이제 위와 아래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을 여러분 읽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형제라고 하면서 형제를 어떻게 하면?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위의 사람이에요, 아래 사람이에요? 아래 사람이요, 땅의 사람이요, 흑암의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 미움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살인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예화를 하나 가져요. 인물을. 요한일서 3장 10절로 12절,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죽인 자는 영생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형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생긴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생긴 거예요. 미움이 점점 발전해서 드디어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 서신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새 계명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다, 생명 안에 거하는 자다. 위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근본이 뭐냐?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스승과 선생으로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쑤신 그 섬김에서부터 새 계명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새 계명을 받은 제자들아,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그래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집히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 뭘 가지고 사랑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저 돈 몇 푼 주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추상과 관념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손에 붙잡을 수 있는 설교를 주세요. 제게 적절한 예화를 하나 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적절한 예화를 줘요.
여러분 한 5년 됐나 6년 됐나? 그때 우리 삼남전도 회원들이 제가 기억이 나요. 나이가 1살, 2살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이 1958년생들이었어요. 그래서 회갑 기념으로 뭘 할까 하다가 부부 6가정이 12명이에요. 무슨 계획을 했냐면은 우리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 섬에 가가지고 넘치는 교회에 뭔가 좀 하자. 단기 선교 가자. 그런데 그 사람들 면면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씩 기술이 다 있어요. 한 사람은 전기 기술자야. 한 사람은 방송 기술자야. 한 사람은 광고 만드는 데 최고야. 누군지 알죠? 네, 여기는 안 해. 갇힌 동료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나머지 3사람은 회사에서 임원이고 한전에서 직원이고 그 다음에 공사인데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있어야지 거들어주지요. 그게 맞는 거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김상훈 장로님이 우리 교회 사택에 와서 전기공사를 우리 손자가 매일 뭐냐면은 전기 이거 꼽는 신용을 하니라고 난리예요. 의자에 올라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금은 회갑을 잘 안 하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날 다른 계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비행기 표 쓰고 돈 들여가지고 가자 이거예요. 뭡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새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실천 명령 새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런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은요 무섭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 이걸 누가 지켜요? 이거 예수님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하라고요? 새 계명을 주시면서 무슨 말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스크린 보고 3장 16절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무엇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 김 목사를 위해서 다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아니 김 목사는 필요 없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죽을 준비 되어 있어요? 이런 부담스러운 말을 왜 주셨을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그냥 대충 넘어간 게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가능성 제로에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보충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제가 인쇄머리는 적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가끔 가다 역사 속에 보면은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간혹 있다. 예수 안 믿어도요 국가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는데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마땅히 죽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지켜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사랑의 본질이 뭔가를 일단 교육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뭐냐? 죽음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새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뭘까? 본심이 뭘까? 저는 그걸 놓고요 죄송합니다마는 몇 주 묵상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어떻게 설명하지? 그때 제 마음속에 사랑, 물이 흘러가듯이 오늘 설교에 뭡니까? 주제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낮밤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로 이거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새 계명이 우리 안에 고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흘러가야
가게 하라. 물이 흘러가듯이. 성도님들 고향이 어딘가요? 전 시골입니다. 옆에 덕유산도 있고 지리산도 가깝고 60년째가 있고 경상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다 경계선에 살았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학교 다니는데 어떤 애는 경상도 말 써요. 어떤 사람은 지금 제 말을 씁니다. 이상하네. 주소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인데 왜 그러지? 물이 함양서 내려와요. 신기하네. 함양물 먹는 사람은 다 경상도 말을 써요. 그래도 이상하대요. 난 지금도 이상해요. 보면은요. 예. 여러분, 시골에 우물물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골에 지금은 동네가 다 바뀌어가지고 뭐 옛날 모습이 없는데 우물물이 하나 있었어요. 밤나무도 있고 포플러 나무도 있고. 저는 포플러 나무를 정말 좋아해요. 포플러 나무를. 근데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런 부탁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우물물을 전부 다 퍼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두레박 넣어가지고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왜 그럴까? 물론 나중에 깨달았죠. 포플러 나무도 있죠. 밤나무도 있고 이파리가 다 어떻게 들어가요? 우물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신선한 물이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고여요. 아무리 좋은 샘물도 그대로 놔두면은 썩습니다. 고입니다. 아버지는 그 물을 전부 다 퍼내요. 어떻게 해요? 구중물이 다 나올 때까지.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신선한 샘물이 나와서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신선한 물이 돼요. 물은 고임이 어떻게 돼요? 썩어요.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도 우리가 매일 들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안에 고이면은 썩어요. 실천 못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의 본심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의 본심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흘러가게 하라. 여러분, 그 다음이 참 중요한데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선택해서 버릴 성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성령과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붙잡힐 때 실천할 수,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길이에요. 산상교훈이 이겁니다. 여러분, 산상교훈을 무슨 재주로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난 말씀에 잡혔다. 난 성령에 매였다. 성령에 매이니까, 말씀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새 계명을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므로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1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 세상 들어봤죠? 코스모스 혹은 코스몬,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탄이 활거하는 곳이에요.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신기하리만큼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쪽으로 갑니다. 반대쪽으로 가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쪽으로 가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뭐가 걸림돌인 줄 아세요? 이 세상 것들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 것의 특징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생리적인 본능이 있어요. 자, 배가 고프면 뭐 해야 돼요? 밥 드시고. 잠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잠을 자야 돼요. 이런 건 정욕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본성을 넘어가는 탐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
오늘 성경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어떤 성경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절제가 없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옛본성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옛본성 그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 뭔가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왜 만들었어요?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도록. 그런데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과한 거예요. 보면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성적인 거, 성적 충동을 과하게 일으키는 것들을 자꾸만 보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한번 여기에 빠지면은 벗어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안목의 정욕이라고는 무서운 중독성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중독. 한 번만 더요. 예수 중독. 안목의 정욕의 중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 중독이에요? 예수한테 빠지면 이길 수 있다는. 그렇지 않으면 못 빠져요, 여러분.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 사람 안에는요, 평범한 기쁨이 있고 작은 기쁨을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애가 이번에 어디 갔다 하더라, 어떻게 됐다 하더라. 여러분, 작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생의 자랑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과한 거, 뛰어넘어가는 거. 자,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자랑거리가 많아요, 신분도 막 높아졌습니다, 화려한 경력이 쌓였어요. 그런데 이 자랑이 어느 정도 가냐면은 자랑이 지나쳐서 이웃 사람에게 고통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자랑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하는 건 이생의 자랑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저 작은 것 가지고 자학하고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너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화려하고 내가 넘치는 것이 지나치게 과한 자랑이 돼서 듣는 사람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 듣는 사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묘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쭉 차고 나면은 이걸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분출이 되는데 이렇게 나타나요. 야, 내가 우리 공동체 1등 최고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아니야, 내 전 세계에서 최고다.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한 샘플을 찾았어요. 에스겔서 27장을 보니까요, 이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이 도시 국가가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잘 사. 지중해 연안 국가가 엄청 많아요. 북유럽, 남부 유럽, 북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지중해, 심지어는 페르시아까지 많은 나라가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하고 무역을 합니다. 여러분, 27장에 보면, 에스겔서 27장에 보면은요, 무역하는 나라 목록이 나오고 물품이 쫙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돈방석 위에 앉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길거리에 걸리는 건 다 금, 은금 보아요, 여러분요.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주해서 오만방자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 에스겔서 28장 2절은 꼭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뭔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여러분, 엄청나게 부자 돈방석 위에 사니까 결국 두로가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누구래요?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는 척,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너는 신이 아니야, 넌 인간이야. 결국 망하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싹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또 읽어가 보십시오. 교만한 두루 왕이 누구로 싹 바뀌는 줄 아세요? 사탄으로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런 겁니다. 그 자랑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잖아요. 인생인데, 사람인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야 그걸 뛰어넘어가요. 남에게 고통이 돼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한 욕심, 정욕,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간청합니다.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받은 자들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 가지고 어렵게 사는 형제들에게 긍휼을 토하라. 도우려는 마음을 닫지 말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새 계명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것이라. 도우려는 마음을 닫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참 훌륭하신 어거스틴 있잖아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세우고 서양 철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등하는 인간을 언급한, 갈등하는 인간. 자, 이런 거예요. 야, 나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난 이웃을 챙기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말고 다음에 하자. 누가 그래요? 어거스틴이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요? 누가 그래요? 김 목사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챙기고 싶지요. 근데 내 마음 한 구석에, 야, 너 준비가 안 됐는데 다음에 해. 미루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 설교와 함께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라고 할 거예요. 누구 한번 병간호하라 그럴 겁니다. 누구 한번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라 그럴 겁니다. 미루지 마세요. 제 친구 목사가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 옆에 동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늘 기도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장례식을 치르더라 그래요. 미루면 안 돼요. 죽기 전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결심을 했거든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미뤘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구를 만나라, 누구와 화목하라, 누구 한번 대접하라, 만약에 이번 주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주의 음성으로 믿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요, 내일 죽어요. 다음 주에 죽습니다. 후회밖에 안 남아요. 이겁니다. 새 계명이 뭔 줄 아세요?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듯이.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일서 2서 3서의 주제는 이단을 경계하라,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이게 요한서신의 첫 번째 주제예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가지고 손과 발을 움직여라. 이건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성령께서 매번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챙겨라.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은 왜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하나님 오늘은 좀 안 되겠네요,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미루다가 그만 새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 형제와 이웃이 죽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이번 주에 하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길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